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왕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는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달려있다.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평소에 내리는 결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곳에서 내리는 결정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하는 결정마다 불신앙적인 것이라면 그 사람은요, 불신자입니다. 반대로 결정하는 것마다 신앙적이라면 그 사람은 신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신도 되어주시고 왕도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오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인간으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사무엘상 8장 5절에 나와요. 그 이유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인들인 이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은 늙어서 이제 힘이 없어 보여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이 대리하고 있는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리한다고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탐욕과 음란함으로 퍽퍽 쓰러졌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전 이런 생각해 봤어요. 대통령이니까 맡은 책임이 커서 욕도 많이 먹는 거지. 여러분, 그와 같이 넘어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넘어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심지어는 음란함으로, 탐욕으로. 그래서 그런 형편없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대리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나갔습니다. 예배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요구하기를 뭐랍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힘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도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떵떵거리고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이라면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해가 가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무엘 시대는 그 어떤 사사시대보다 안정적인 때였다는 거예요. 안정적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인 왕이 다스리는 다른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죠? 이방 나라들이 애굽, 모압, 암몬, 블레셋,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보다 강해요. 이 이방 나라들은요, 일찌감치 인간이 왕이 돼가지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누구를 괴롭혀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주변의 이방 나라의 막강한 힘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기 쉬워요. 나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사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게 큰 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 이전부터 왕을 세우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통일 이스라엘을 이미 계획하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통일 이스라엘 왕국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것, 그 문제 아니에요.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 그거 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이것을 요구하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전혀 신앙적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과정이 전혀 은혜롭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전혀 신앙적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욕심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그 관심 없어요. 그냥 내 소원이에요. 신앙적이질 않아요. 은혜적이질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떡한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다른 다스림으로, 다른 뜻으로, 다른 은혜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중심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속상하셨어요. 즉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끌어내리고 뭘로?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은혜적이지 못하고 신앙적이지 못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인하여
누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였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프시죠? 하나님 속상하시죠? 사무엘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인간의 왕,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차피 하나님은 인간의 왕을 세워주시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인간의 왕은 여러분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의 왕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왕. 근데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왕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왕이지만 다윗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과 그죠? 므낫세가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달라요. 그죠?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의 왕과 하나님을 떠난 왕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의 문제점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나와요. 좀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저는 이 말씀이 걸려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통치자를 더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들. 이번 정권에서는요, 특별히 목회자들의 모임이 거기에 앞장섰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돼요. 근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앞다투어가지고 정권에 붙어가지고 말이죠. 무사람들의 욕을 먹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걸려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왕정제도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왕정제도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세상의 방법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래요. 어저께 인터넷을 보니까 또 그 시청 앞 같은데 청계천에서 데모하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 욕하고 비난하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앞에 들고 나가서 촛불 들고 있는 사람들이요, 안 나간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또 안 나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거기 나가서 촛불 들고 있는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 말씀 나눈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에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도 필요하지만 누구도 필요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는 모세도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비난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비난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와 모세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 왕 때문에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고통이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인 왕은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결혼을 해도, 취직을 해도,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해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잘 풀려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물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취직도 해야 돼요. 결혼도 해야 돼요. 사업도 잘 돼야 돼요. 좋은 학교도 가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배를 만홀히 여기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과연 세상의 왕들 중에 누가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사극이나 전쟁 영화 보세요. 왕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웁니까? 아니요. 왕은요, 제일 안전한 곳에 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싸우라고 시켜요. 그러면 나가서 싸우는 건 누구예요? 자기 아들, 딸이에요. 자기 아들, 딸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왕은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강력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나라가 안정될 것이다. 아니요!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안정됩니다. 좀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해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어수선하게 된 데는 저는요, 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음란과 탐욕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의 바람이 불지 못하니까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힘든 것은 다른 이방인 나라처럼 강력한 왕이 없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 19일 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서울 중부지방에서 제주도를 탐방을 했어요.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선교지를 돌아보고, 그 중에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강병대 교회. 여러분 제주도 갈 일 있으면 여기 한번 꼭 들려보세요. 이 강병대 교회는요, 언제 세워진 교회냐? 1952년 6.25 전쟁이 한창일 때 그때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남쪽이 한없이 뒤로 밀렸어요. 북한의 정책이 뭐예요?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남쪽 바다에 다 빠뜨려 죽이자예요. 한없이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반도에 끄트머리 조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땅덩어리가 없냐? 우리 국군을 갖다가 신병을 훈련시킬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훈련소를 어디다 만들었냐? 제주도에다가 모슬포라는 곳에다가 신병 훈련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훈련시켜가지고 훈련되면 배로 태워가지고 와서 싸우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유명한 장도영 장군이에요. 우리 6.25 전쟁 때 이 장도영 장군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훈련소에 훈련소장으로 딱 부임하고 나서 딱 나가봤는데 웬걸 그 전쟁판에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장교라는 사람이 술집에 가서 술 퍼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장도영 장군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술집이 무슨 술집이냐? 술집 다 없애버려라. 술집을 없앴어요. 장교들 술집 출입 금지. 그리고 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가 강병대 교회예요.
강병대 교회. 이 강병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우리나라가 위험할 때, 우리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믿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강병대 교회 신앙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지금 강력한 지도자를 구하고 강력한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강력한 왕을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요. 너희들은 지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땅에서 찾고 있는데 땅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사무엘상 8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라. 그들은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에 두고,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세상이 나에게 뭔가를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을 줄 알고 어떡합니까? 세상의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왕으로 삼은 그것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는다는 거예요. 돈을 왕으로 삼으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명예를 왕으로 삼으면 명예 때문에 종이 됩니다. 권력을 왕으로 삼으면 권력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저는 지금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러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뭘 원하느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가 되어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런 사태가 아니라도 내가 지금 이 상태로 1000년 만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제가 분명히 100% 해당되는 예언 하나 하자면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 되지 못해서 하나님 찾아요. 이 땅을 떠나게 될 때라도 하나님 간절하게 찾아요. 나 좀 붙잡아 달라고. 또는 나 좀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나 좀 지켜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사람이 구하는 왕이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 가난할 때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직업이 없을 때는 취직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 세상의 왕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볼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반응하는가 볼까요? 본문 19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하고 있어요. 들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절 볼까요? 뭐라 그러냐?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속고 있는 게 뭐냐? 그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자기들 앞에서 나가서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370장,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해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다음에 2절은 너무 좋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두려움이 없을 수 없고 걱정과 염려와 한숨과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없지만 우린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2절 찬양합니다. 시작.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 잘 들으세요, 모세의 지도력이 아니에요. 다윗의 용맹함이 아니에요. 그 모세와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지도력 때문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엘리야 선지자는요, 자기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매이지는 않으십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사람에게 매이지는 않으신다. 간혹 착각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그 중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내 은혜예요. 내 복이에요. 복이에요. 자,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예배를 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전날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 삶이 핍절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답답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